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계획을 갖고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기하고 질투하며 정죄하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을 봅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더욱 사랑하며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경제도 불안정해지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의 혼란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전쟁의 종식과 경제의 안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님께 드린 예물과 주님께 드릴 섬김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온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마음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교회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는데 제 목회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겠죠. 장로교도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또 나누어져 있고 또 다른 군소교단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어떨까요? 남침내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라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남침내 교단을 비롯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 이런 여러 교단들도 있고 또 미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단들도 미국에만 있는 교단들도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 교단이 추구하는 그 색깔과 신앙의 방향들, 그 신앙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신앙의 색깔, 신앙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단의 색깔과 교회의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회적 방법과 색깔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제가 이런 생각들을 나누기 전에, 저에게 주신 마음들을 나누기 전에, 이거는 저에게 주신 마음이지, 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들을 가진 목회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런 교회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당연히 목회의 방향과 달리 갈 수가 없겠죠. 그 두 가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나눈 교회의 모습을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분들, 그리고 미래에 앉으실 성도분들이 주체가 되고, 교회의 주체가 되고,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자, 섬기는 자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즉, 성도들을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방식의 목회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목회를 꿈꾸고 있으며, 오늘은 그 목회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목회관의 가장 그 밑바닥에는 그러면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느냐가 깔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사로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조력자 또는 섬기는 자로서의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목자라고 칭하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목자로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아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에서 등장하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양, 너의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양무리의 목자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양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성도이지 한 목회자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로서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한 지체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장로님은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리더로서 성도들을 함께 보살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다른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지,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또
목회자를 목자라고 부르는 것 또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주의 설교가이자 신학자로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죠. 한 백성, 원 피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직자를 부르셔서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맡은 직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구속하신 공동체, 교회 전체의 직분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려면 성직자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성직자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진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목회자는 교회 위에 군림하고 한 신앙 공동체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자에게는 사도로, 어떤 자에게는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개역개정본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를 목사와 교사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선물을 주신 목적이 이러한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함이며 이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강하게 세워지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의 무리이고 목회자가 잘 보살피고 섬겨야 할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삶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서 말씀만 가르치고 내가 이야기한 말과 다른 삶을 산다면 저한테 배울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양육받는 것이고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배에 많이 참여하면 살아있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면 조명이 막 화려하고 좋은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면 그리고 또 좋은 세션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이런 것들이 예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예배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없고 이런 것들만 있다면 예배라기보다는 콘서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예배, 그렇다면 살아있는 예배란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하는 예배. 즉 종교적인 형식에만 치중된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몇 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리고 28절입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39절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며칠 기거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그 당시에 6번째 남성과 살고 있었으며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수가성 여인은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그 여인이 피해 다녔던, 내가 피해 다녔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그 성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배 안에서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 나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연합교회가 바로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끄는 목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요한 20년, 30년 사이에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로부터 존경받기보다는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은 교회에 무엇을 비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사랑,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비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사랑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교회의 거룩성을 비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성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에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입니까? 또한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가 말하는 공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사랑과 기쁨, 평화와 오래 참음, 자비와 착함과 성실,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정말로 있습니까? 좀 더 쉽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정말로 이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더 비판을 합니까? 아니면 좀 더 품어주는 사람으로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착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성실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소비에 있어서 좀 더 절제를 하십니까? 아니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없어서 쓰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대답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잠언 27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쇠는 쇠를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듬어지며 다듬어질 때는 분명히 우리 안에 아픔이 있겠죠. 아픔을 주고받으며 그리고 함께 치유하며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소망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쇠가 쇠를 서로 다듬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거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의 모습도 너무나도 부족함을 압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연단하여 우리의 삶에 튼실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달린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의 목회에 관한 소망을 함께, 목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목자로서 군림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청지기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게 하는 돕는 자로서의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확장되어지는데 귀한 도구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회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이 아니라
제가 꿈꾸고 있는 그 목회의 두 날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런 소망을 나누는 것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이루어 가는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동역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연합교회를 통해 제안해 주신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회에 대한 소망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